이질 않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꽃을 파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나이도 많고 주름살도 많은데 항상 부엌으로 보면 밝은 얼굴이야. 밝은 얼굴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 한번 물어봤어. 집사님은 항상 좋은 일이 있나요? 항상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라고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 걱정은 트럭에다 보면 100대분이나 넘어요. 근데 어떻게 웃고 사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결을 갖게 된 비결은 있는데, 제가 고통이 오면 우리 주님이 무덤에 머물고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 사흘만 참자. 그러면 사흘에 여김없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성경 속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인내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 피하면, 그래서 주 날개 밑에 피할 때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주 날개 밑에 피하라. 그러면 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 편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그냥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오르는 시험과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주 날개 아래 놓고 끝까지 참으면 꼭 승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날개 밑에 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를 지켜주셔. 우리가 인내를 겪고 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오늘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겨났던 그를 만나.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가 자기가 피했던 엔케디. 이것은 작은 동굴인데, 작은 동굴이야. 거기에 나를 잡으려 3,000명이나 수많은 군병들을 내리고 나를 왔다가 어디 대변을 볼 때 찾다가 그 동굴 속에 들어왔어. 동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중 사람을 보지만 나중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대변을 보다가 사울이 잠이 들었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혔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운 자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겼어.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우리 이해 관계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겼어. 그러면서 옷자락만 됐다라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아서 칼을 대서 옷자락만 만졌다면 주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됐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칼을 대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응? 옷자락만 됐다. 근데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됐어.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누구를 속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았어. 근데 또 속아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승리했던 비결이 첫 번째 승리라면 바로 두 번째 승리는 나에게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줬던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했어. 응?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애통하는 자가 돼요. 오늘 사울이 애통하는 자가 된 게 누구 때문에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됐어.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은 그를 보면서 응?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을 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니 내 목소리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니 응?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근데 사무엘 24장 17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되 너는 나보다 부럽다. 이때까지는 자기 자리를 탐내는 자인 줄 알았어. 자기 자리를 탐내는 자인 줄 알았는데 너는 그런 자가 아니었었다는 거야. 나를 눕히는 자였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다윗을 축복을 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일이지. 오늘 인내하면 그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18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하냐면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되어서 주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방법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오늘 말씀에 감동받는 것은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시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인내하고 애통을 해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인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지 않는 꽹갈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걸 믿음이다. 그럼 믿음을 오늘 딱 정리해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럼 믿음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어디 가서 내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무엘상 24절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근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볼 때는 오리 새끼도 있고 토끼 새끼도 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토끼 새끼야.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토끼 새끼도 오리 새끼도 있고 미운 놈도 있고 좋은 놈이 딱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토끼 새끼와 오리 새끼가 없어. 다 좋은 사람이야. 다 좋은 사람.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만 생겨지면 저와 여러분은 적군이 없어. 오리 새끼, 토끼 새끼가 구별이 안 돼. 오늘 오리 새끼, 토끼 새끼가 있다면 내가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돼. 큰 믿음이 생겨질수록 오리와 토끼가 없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리와 토끼가 없다면 큰 믿음이 있는 자야. 큰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았다. 믿음이 있는 자라는 믿음. 근데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 이것이 오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왕을 세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못된 왕이지만 저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데 나빠지는 마음이 생길 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가 도리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사울을 패하지 않았어. 사울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 내 마음속에서 아우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 이단이야. 내가 보기에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을 유효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잘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된 믿음이야.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바리새인이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잘못하면 남의 단점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발꿈치를 무는 자, 이게 독사의 자식이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독사가 돼요. 물어. 무슨 얘기냐면 남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자, 그게 독사예요. 남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생활 잘못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보면 꼭 독사야.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남의 단점 보시기
남의 단점이 보이거든 내 단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정한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복잡해. 여러분 사는 것도 복잡해. 집에 가면 가정의 문제, 직장 가면 직장의 문제, 이제 나이가 많으면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아주 너무나 복잡해. 복잡해. 여러분 삶이 복잡해. 응? 여러분 오늘 어떤 복잡한 가운데 그것을 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머리가 어려워. 어떤 사람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복잡하게 어휴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거 저거 하면서 왜 그렇게 편하게 샀는데 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시장에 가봐 복잡해야지 장사가 잘 돼. 여러분 복잡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웃는 것이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그래서 내 것을 주고 하나님 것을 취득하는 그런 장사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복잡해야지 장사가 잘 돼.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한 가지만 잘해. 한 가지만 잘해. 그래서 두 가지를 만나면 복잡해. 꼬여.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러 무엇을 만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잡해야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냐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울이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됐다면 그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세상 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어. 오늘 참 평안이 없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면 참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이걸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은혜 받는 자야. 애통하는 자. 애통. 나의 환경을 보고 애통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돼서 눈물 흘리는 자. 이걸 애통하는 자다.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을 그 사람을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믿음이다. 오늘 이것을 다윗에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책을 보는 가운데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 응?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그리고 그 글귀는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최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이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불쾌한 사람은 누구냐면 불평하는 사람이다. 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이거는 불쾌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을 상실하는 사람이다. 열정 상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큰 파산은 아까 열정 상실이고 가장 나쁜 감정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잘된 것을 보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이 용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이 용서다. 가장 위대한 것은 죽음인데 죽음은 다시 또 다른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그렇게 나의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가장 좋은 승리는 있는데 이 승리는 바로 성경 속에서 승리라는 말은 없는데 승리는 형통의 복.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는 자예요. 무슨 일을 만나거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것, 막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형통의 복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남은 인생 오늘 다윗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고 용서하는 법, 애통하는 자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